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참된 소망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그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평안히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눈을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그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어제의 말씀 절망의 수렁에서 드리는 기도에 이어 오늘 말씀은 절망의 수렁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는 고난을 마주했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분이 하나님이었는가? 다윗은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는 감사의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네. 그래서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장차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 다윗의 모습을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상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점검했을 때 그 우상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또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인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9절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다윗과 가까운 형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을 배반하여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어느 한 사람도 다윗의 속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앞뒤가 꽉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통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신다고 합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처지를 아신다는 것, 그리고 원수들이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아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관련된 그 모든 일을 아신다는 것은 곧 다윗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속속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피상적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안다는 것, 그의 처지를 안다는 것은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하여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베풀어야 할지 그 방법도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처지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다윗은 자신을 위로하여 줄 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 가족들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마치도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면 절망의 수렁에 빠져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쓸개는 원래 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는 식초를 말합니다. 즉 원수들이 다윗의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말해주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사람들이 쓸개 탄 신포도주를 적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쓸개는 적은 양을 쓰면 마취제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포도주는 식초인데 그걸 마시게 되면 목마름을 더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처사로 인해 예수님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몸소 모든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상처 아픔을 잘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상한 감정, 아픔이 있다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들,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2절과 2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이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이 거처가 항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이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은 크게 6가지입니다. 생의 기쁨들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해달라는 것, 이해력과 체력을 박탈하여 달라는 것, 맹렬한 분노를 내리시라는 것,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 등입니다. 우린 이러한 다윗의 간구를 볼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다윗의 기도가 맞는가 의구심을 가질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였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혹 다윗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윗은 그에게 임한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불타올라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길 바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실 다윗의 대적들의 악행은 다윗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땅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정도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이 말씀 그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기도이지만 부정적인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어 우리가 받은 상처와 부당함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초점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길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열방을 바라볼 때 불의와 죄악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간 사태만 보더라도 참 시급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앞에 벌어지는 그 문제들을 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 또 이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애달픈 호소와 탄원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기쁨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칠 때 즈음에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은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특별히 다윗의 찬송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감사가 있는 찬양, 감사가 있는 예배에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 가운데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노래가 있는지, 찬양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 정도이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나의 행동이나 나의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형식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밖에서는 성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가, 진정한 찬양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가,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었을 때, 그 기도 끝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감사의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과 36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공고한 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궁핍한 자, 갇힌 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단순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공의와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간구를 들어주시오. 귀한 영혼을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